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바른 이해.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동안 우리들은 생명나무 하면 이 생명나무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나무인 것처럼 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고 이걸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한계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생명나무는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 생명나무 열매는 늘 먹어야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는, 자, 이기는 자는 언제 이겼다라고 판정을 받게 될까요?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낙원은 어떤 낙원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됐을 때 그 하늘에 있는 그 낙원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만 필요한 나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이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 안에 있게 한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인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그에게 주어 먹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단순히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나무 열매고 또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때도 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한 사과나무에서 몇 종류의 사과가 열릴까요? 한 종류의 사과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럼 생명나무에서는 몇 종류의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질까요? 자, 생명나무에서 몇 가지 종류의 몇 가지 열매가 맺혀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몇 가지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지금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새 하늘, 그 새 하늘 가운데서도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몇 가지 종류의 열매? 12가지 종류의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달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다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열매를 먹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장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또 19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번 먹고 끝내버리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나무 열매입니다. 심지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먹게 되는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단순히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만 먹는 나무가 아니라 이 생명나무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나무고 우린 계속해서 그 열매를 먹어야 될 것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영생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신약의 몇 구절, 특별히 그 구절들에서 이 영생과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러한 것에 대한 이유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뭐 다 아는 말씀이죠. 심지어 외우는 분도 있죠. 그렇죠? 한번 외워볼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울 수 있는 분. 제가 팥빙수 사드리겠습니다. 없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제주환전 한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한 구절씩 암송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못 외우면.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외우시는데 제 돈 아껴드리려고 안 외우신 거죠? 자,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다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한 번 되어진 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자, 우리가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시제는 현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미 영생을 우리 얻었어요. 근데 이 영생을 또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이 물질 사용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언급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좋은 걸 함께 나누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물질이 연약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도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착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자, 그런 말씀 끝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6장 8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으로 심든지라는 이 말씀을 일부 어떤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데,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데 내가 내 육을 위해서 쓰냐 아니면 영을 위해서 쓰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썩을 걸 거두지만, 그러나 이 영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영생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구절은 얻었다, 이 과거로 말하고, 어떤 구절은 취하라, 현재 시제로 말하고, 어떤 구절은 거두라, 미래 시제로 말씀했습니다. 이런 그 구절들은 이 영생을 단순히 생명 하나로만 이해한다면 이런 나머지 구절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이 미래 시제로 말씀에 주신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가지고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우리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이제 생명나무를 먹었다 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이 생명나무에 대한 나머지 말씀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을 또 취해야 되는 것처럼, 또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한 번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더욱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 구절에서 나온 영생과 또 영생을 취하라 하고는 그 구절에 나오는 그 영생과 영생을 거두라고 하는 그 구절에 나오는 영생은 좀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이것처럼 이 생명나무도 꼭 어떤 이 생명과만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이하를 보면,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을 얻은 자 속에서
새로운 성품을 형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본성 또는 새로운 성품이 딱 형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형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후천적인 이 성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천적인 하나님의 성품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것들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이 잠언을 보면 생명나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이 구절들을 우리가 4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잠언 3장 18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간 자는 복되도다. 자, 무엇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얻었지 않습니까? 얻었으면 우린 계속해서 또 얻어야 되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자, 무엇을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18절 이후에서 좀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19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복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고 그랬는데, 자, 생명나무가 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그 안에서 운행되는 모든 법칙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갖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과정, 바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면 우리는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화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길 많은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은 마음은 바로 이 생명나무가 되는 지혜를 담아두는 이 창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순물이 마음에 들어와 섞이지 못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하고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게 바로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행위를 삼가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날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생명나무는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요? 한 나무에서 12가지. 그것도 달마다.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들을 통해서 오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ear, 이렇게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는 거. 이 미국에 이 퀘이커라고 하는 기독교 한 종파가 있습니다. 퀘이커. 이 퀘이커라는 말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이 지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earthquake라고. earthquake.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계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을 좀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검은 양복 입고 다니고 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막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퀘이커 교도스,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그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떠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찬송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교훈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생명나무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지혜의 말씀은 한 번 먹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워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밥 먹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은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걸 깨달으라고.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거 깨달으라고. 근데 돼지처럼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먹어주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그 돼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교훈받으라고. 그러니까 먹을 때, 아,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지. 그래,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죽어. 이거 깨달으라고. 예? 아침에 들판 나가서 만나를 주워 먹게 하신 이유는, 아, 이렇게 아침마다 내가 만나를 주워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워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 먹고 살아라고 밥 준 게 아니라, 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뭘 드실 때마다, 아, 내가 이거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먹어야지. 이거 생각하세요. 그거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 갓피플 우리 성경 통독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응? 그 나오는 대로 하면 1년에 한 번 성경 우리가 통독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응? 그거를 즐기세요. 맛있는 음식 우리 먹을 때 즐겁잖아요. 그렇죠? 맛있네. 막 연달아 막 감탄하면서 먹을 때가 있잖아요. 응? 이거 잘 하나님 말씀 먹을 때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을 때 그 말씀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갖게 해주고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길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에어컨 바람 좀 세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올려주고. 자, 두 번째 이 생명나무에 관한 이 잠언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자, 잠언 11장 30절.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무엇이 생명나무라고요? 의인의 열매. 자,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을 지금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앞에 있는 23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의인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자해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일단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히 신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선을 행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특히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 이 구제하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할 때 그 착한 일은
물질을 사용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니까 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인 걸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선할까지 이루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게 바로 생명나무니까. 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이 의인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선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흩어 구자에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의 약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흩어 구자는, 이 흩어 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농부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십니다. 내가 농사를 져서 거두게 되는 그 수확물들은 나만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를 위해서 뿌릴 씨앗을 남겨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렇죠? 이 뿌릴 씨앗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에 연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일에 우리의 물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26절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막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흉년 가운데서도 좀 나름대로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막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그 곡식을 그냥 주지는 못하더라도 좀 팔아서 이 다른 사람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백성들이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악에서 말하는 악은 자기만 먹고 살게 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행하는 이 선한 일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기만 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결국 그 사람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종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지혜를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또 이제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또 하나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생명나무를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잠언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무엇이 생명나무라고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답답하죠. 그렇죠? 한숨이 나오고 절로 막 탄식이 나오고. 근데 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막 속이 후련해지고 막 가슴이 뻥 뚫리고 얼마나 신나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원은 그 일반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소원은 어때요? 그 순간은 기쁘지만 허망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다음 뉴스에 로또 170억에 당첨된 사람이요, 1년 후에 빚더미 앉았다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생명나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지옥의 열매를 먹고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원은 어떤 소원인지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단지 그 한 구절만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앞에 있는 구절, 뒤에 있는 구절 이렇게 보면서 이 구절이 어떤 구절과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고, 그래서 그 의미를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을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소원은,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그 소원의 이름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그 소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원을 가리킵니다. 14절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선한 지혜,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성령이 사람들에게 물처럼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나이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 어떤 꿈은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길게 꾸게 하는 꿈도 있고요, 어떤 꿈은 단기적으로 짧게 꾸게 하는 꿈도 있습니다. 어떤 꿈은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꿈은 또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생명나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꾸는 꿈은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무엇을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길을 밟아가고 어려움도 우리가 견뎌내고 꿈을 꿔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다가가는 것, 이것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은 좀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마다 꾸는 꿈들이 또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꾸는 꿈이라고 해도 다 각자 다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한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그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생명나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자, 잠언 15장 4절. 이건 우리가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먹게 되는 생명나무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 뭐가 생명나무라고요? 온순한 혀. 온순한 혀. 자, 혀는 뭘 가리킵니까? 말을 가리키죠. 말을. 혀로 하는 일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생명나무라고요? 온순한 말이 생명나무야. 온순한 말. 이 온순한 말, 온순하다 반대가 뭡니까? 이 4절 다른 문제는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패역한 자. 이 패역한 말은 주로 언제 나옵니까? 뚜껑 열릴 때 나오죠. 뚜껑 열리면 막 그냥 앞뒤 안 가리면서 막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로 온순한 자는 화가 다스려진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이 컨트롤된 뒤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그만큼 성품이 연단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인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로요 사람을 구원받게도 하고 구원 못 받게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전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이제 한 분에게 그 복음 전했는데 이제 그 형제님 한 분 이제 그분을 이렇게 데려왔었어요. 데려왔는데 그분이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 후보감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신학대학도 한 2년인가 다니다가 말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이분이 뭘 했냐면 그 가락동에서 생선을 이렇게 떼가지고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팔고 이제 주말 되면 집에 내려오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형제님 따라서 이제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그랬죠.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 다른 걸 얘기하니까 뭐 다를 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를 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노골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 다를 게 없다는 듯이 그래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분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 전에는 이 교회 생활하는 걸 율법적으로 했었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딱 율법에서 했던 해방, 이 죄로부터 해방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이 소위 그 주일 성수 이게 좀 이제 이분이 자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장사 이제 하다가 주말 되면 내려오고 그랬는데 안 내려온 거야 이제. 뭐 떼가지고 주로 평택, 천안 이런 데 다 팔고 가면 또 올라가서 생선 떼다가 또 팔고 막 이러면서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휴대폰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전화도 못하고. 그래서 한번 이제 주말에, 주중에 한번 잠깐 내려 뭐 온다는 얘기 듣고 이제 그럼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자, 구원 확신 가진 것도 누구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해준 말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믿어서 고백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이제 얘기해 주니까 확신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변화를 얘기하고 이런 변화가 없다.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보니까 변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내려니 난 그럼 아직 구원 아닌가 봐요. 그러니 다시 또 바짝 정신을 차리더라고. 이게
오히려 일반 교회를 다니고 막 율법에 매여가지고 막 그냥 어거지로 막 교회 생활 하다가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막 자유하게 됐다 그러면 어때요? 더 감사해가지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오히려 이 양반은 그래 해방 자유다 그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교회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막 신나게 장사하고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 해주고 나니까 아주 막 꼬박꼬박 주일날 찾아오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분이 뭔가 좀 잡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미 그때 구원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 내가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받은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나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그 생각을 내 말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다스려진 감정으로 인해서 온순하게 말하는 이걸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거예요. 온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말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지혜에 맞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이러한 그 지혜로 인해서 다스려진 혀로 말을 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온순한 혀는 어떤 혀입니까?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혀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로 컨트롤된 혀, 이게 바로 온순한 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4가지 생명나무, 우리 매일의 삶에서 먹어야 되는 생명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구원 받을 때 먹는 생명나무가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먹어야 되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자, 첫째, 무엇이 생명나무라고요? 지혜.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열매. 그 열매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손으로 가지고 그것을 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에게 정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하늘낙원의 생명나무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이미 그런 꿈을 위해서 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생명나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순한 혀. 이 지혜로 인해서 길들여진 이런 말을 하는 법을 우리 정말 계속 익혀야 됩니다. 이러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먹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보다 정말 풍요로운 이 다른 종류의 생명나무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 열매들 골고루 우리 정말 우리 그 생활 가운데서 맛보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좀 생명나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한번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열매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정말 매일 매 순간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낙원에 이르렀을 때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머무르게 될 때에도 계속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참 영광 중에 거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손으로 가져서 그것을 위해 살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혀로 온순하게 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참 저희들 되게 주심으로 계속 이 생명을 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저희를 베풀어 주시고 일깨워 주셨길 바라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매일 매 순간 이 생명나무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